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고난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 만물 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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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찬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에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 장기간 결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성도님들,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믿고 또 천국의 복음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고 믿고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반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충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위에 주님 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말씀을 읽고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 또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서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주님은 다시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드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짧게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여 그리고 오셔서 성찬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이 성찬 예식은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목 지사님 나오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나눌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주님의 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잔을 나눠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시죠. 이로써 2025년 전반기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말씀으로 나와 너 우리 안에 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규범이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는 중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나의 나라는 너를 이겨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어짐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생각하고 주의하듯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하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는 누구에게 들려주신 설교인가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바리새인의 질문에 바리새인에게 먼저 대답해 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첫 번째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들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번째 설교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되시죠? 자, 그러면 22절에 들어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도 한참 많이 혼돈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만 읽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라고 그러니까 한순간, 한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날들이에요. 데이가 아니고 데이즈.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날들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그게 도무지 들어오질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날들은 어떤 날들? 인자의 날들.
인자의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인자의 날들 중에 뭐도 와요? 하루가 오는데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해요? 그 하루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기 뒤에 넘어가면 이해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여기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복수예요. 노아의 날들에 된 것과 같이. 그러면 노아의 날들이 뭘까요? 노아의 날들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날들이 뭐죠? 노아가 몇 살이 되었을 때?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대가 패역함으로 세상의 날들이 몇 년이 될 것이다? 몇 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 지난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뭐가 일어났죠? 홍수가 있었어요. 심판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노아의 날들은 뭘까요? 홍수 심판 예고를 듣던 480세부터 언제까지?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600세가 된 때까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자의 날들은 여기 비추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날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긴 날들. 지금 몇 년이나 흘렀죠? 2000년이 흘렀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날부터 이제 우리에게서 마치 떠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들을 인자의 날들로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예고받던 480년부터 480세 때부터 심판이 실제로 행해지는 600세까지를 노아의 날들이라고 했다면 이 인자의 날들은 그런 날들이죠. 그러면 노아의 날들의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홍수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도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날이죠. 연결이 되나요? 그날 하루를,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이건 단수예요. 단수예요.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폐단이 생기나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저기 있다.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미국에 오시나요? 아니면 지구에 오시지 않고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저기 달에 오실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만약에 보실 수 있도록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도록 오신다. 그러니까 그 날을 인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인식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비유로 지규법을 써서 설명하십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인 번개가 제가 24절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쪽에서 번쩍하게 된 분사형이에요. 번쩍한 번개가 저쪽같이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눈으로 인자에 오시는 날을 볼 수 있다면, 그쵸? 우리 눈은 한 3km만 떨어져도 안 보이죠?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여기저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날이 오기는 온다. 오는데 여기저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 내리기를 3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인자의 날도 그와 같다. 뭐 때처럼? 인자의 날, 여기 인자의 날은 단수예요. 저기 22절에 인자의 날 중에 하루, 그날인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도 그와 같은데 뭐와 같아요? 노아의 때의 마지막 날, 노아의 날들 중에 마지막 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때에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것처럼 인자의 날, 그날도 그렇게 될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인자의 날은 있다 없다?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 심판하시는 날 하루가 있다 없다? 있다. 그와 같다. 30절에. 그러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그거 알아서 뭐 도움 되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보니까 그날이 없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몇 점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에 있어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쯤 주실 수 있어요? 몇 점쯤 주실 수 있어요? 제 딸은 몇 점쯤 줄까, 아빠를? 평가 못하겠어? 한 70점쯤 주실래요? 60점? 아니, 40점이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점으로 평가해 주시고 30점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10점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삶은 10점도 안 될 거라고요. 그나마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 삶이 없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제가 행복해요. 근데 그날이 있어요. 그거 왜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는 예언가, 자신을 예언가로 드러내기 위하여 자, 31절부터 봅시다. 그날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34절에 그 밤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일과 그 밤에 이루어질 일을 앞뒤로 대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분리될 거다.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 그 밤에 이루어질 일 뭐예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무래도 데려가는 것은 좋아 보이고 버려두는 것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뉘앙스가. 어떻든 데려가든 버려두든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은 어떤 날? 분리가 되는 날이다. 분리가 되는 날, 앞뒤로 얘기를 한 다음에 32절, 무엇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라?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하지 말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뭘 말하려고 분리되는 것을 앞뒤로 얘기했을까요? 롯의 철을 기억해서 주의하라고. 뭐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속지 말고. 23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뭐 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여 살아라. 이 말씀하려고 인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은 어떤 날? 심판이 있을 것이며 분리가 되는 날이다 라고 그 성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의 긴 부분의 도입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30절까지. 설교의 핵심은 어디? 32절, 33절. 문단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 길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론이 오늘 본문 이해가 번역상 좀 오류가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길게 서론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설교 핵심은 간략간략하게 짚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2절, 33절을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죠. 오늘 고난주일이죠. 이 고난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까? 지난주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고난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 뭐를 생각하면 이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 그날을 바라보고 뭐를 하지 않으면 32절 33절 롯의 철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속지 말고 어떻게 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여 살아가면 되죠. 어떻게 살아요? 내 생명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루려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지요. 네. 자, 속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2차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보지는 못하지만 온다.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의 성격은 어떤 날? 심판하는 날. 그 날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 나라 저기에 있어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따라가지 마라. 가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썼습니다. 현재 반대죠. 지금까지는 안 따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따라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저기 있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름 수염도 기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이장님 목사가 쓴 책이에요. 다미선교회. 그 책을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은혜가 넘친다고 전도사님이 꼭 읽어보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는지요. 펄시골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있어요. 그 책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장님 목사가 원래는 생명의 말씀사의 영어 번역가예요. 영어 번역하여 책을 낼 정도면 실력이 나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펄시골레 책을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그만 시한부 종말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1992년도 저도 휴가 때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포항에도 1992년 10월 28일 어디? 과천 청계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92년도면 제가 33살 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아서 한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칭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요. 거기 따라가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 집을 팔아서 그냥 헌금하고 싶어진대요. 속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한국에서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시기는 오셔요. 무엇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오셔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라면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오시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최고의 선지자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속아서 살아가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속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 문장 구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칭적으로 그날에 뭐가 이루어질 거니까 데려감, 버려둠, 분리가 이루어질 거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가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왜?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롯이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막 떠납니다.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만.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자기가 두고 온 것을 건질 방법이 없을까? 그 옛날 방식을 유지할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 보전하는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되고?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전할 길을 아예 포기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은 뭘까요? 요것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목숨은 뭘까요? 이 생명을 말해요? 예? 세상의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생활. 하나님 없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뭐로 표현해서요? 목숨으로. 그렇죠. 목숨같이 귀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었다면 이건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실패한 삶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성공적인 것이었다면 아깝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아깝잖아요. 두고 오기가. 이번에 이런 것을 예화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불안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게 아까워요. 근데 그것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게 돼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뭐같이 이쪽에서 번쩍하여 저쪽에까지 비치는 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미련, 그것에 대한 미련, 생활 방식에 대한 미련들을 버리면 새로운 삶을 살고 그 방식을 고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그것이 속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생활 방식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새 옷으로 삼아 입으면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꼬,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꼬,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생활 방식을 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그러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게 고난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규율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주간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당신의 말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알았으니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속아서 속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받게 되리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있습니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나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머리 숙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걸어가는 삶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맞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미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녹음을 할 거예요. 녹음을 해서 소리만. 그러면 파일 용량이 작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못 오시는 분들은 전날 저녁에 녹음된 것을 제가 녹음을 해서 또는 실제 새벽 기도의 시간 녹음해서 이른 시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에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결정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부활주일 헌금은 이번에 산불 피해 입은 그곳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헬기 한 대 기증할까요? 마음 다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뜬금없이,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그 화마가 우리를 피해갔다 하여 다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시겠지만, 그러면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겠지요, 당사자들은.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헌금해서 전달해드리도록, 이번 부활절 헌금은 긴급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5시 괜찮나요? 5시 반? 30분 이내 할 거예요. 5시? 5시 반에 할까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5시 반, 5시 반에 새벽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로세처를 기억하고 내 목숨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으려고 나의 옛 생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